구약성경 536쪽이고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를 지난주에 마무리를 하고요. 지난주로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부터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들을 가지고 수요일과 주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3장인데 13장은 34절로 되어 있고요. 오늘과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 3일밤 기도회에 연속해서 3주 동안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3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3일밤 기도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다시금 좀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또 따라오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도 열왕기서에 대해서 상하로 구분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개괄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솔로몬이 쫓겨난 이후에 서구에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졌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첫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입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송 집사님이 솔로몬의 후손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만든다겠죠.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면 야곱의 후손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파가 다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여호와킨이 바벨론에서 포로에 풀려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그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뒤에 봤을 때 다윗의 후손은 아닌 거지. 그러나 그 전대로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야곱의 자손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등극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여왕이 한 명 등장해서 20명, 19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19명 플러스 한 명, 여왕을 포함해서 20명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거의 19명으로 얘기를 하는데 시므리, 오므리, 아합 그 중간에 디분이라고 하는 왕이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시므리가 7일을 통치를 하고 죽고 난 이후에 오므리와 디분이라고 하는 기낫의 아들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두 개의 어떤 그 정권이 들어서는 거죠. 근데 나중에 오므리에 의해서 디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디분이를 왕으로 포함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포함시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포함을 시켰을 때 20명, 그렇지 않으면 19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시므리는 누구냐, 오므리는 누구냐, 뭐 굳이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시므리도 그렇고 오므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합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렇죠. 섬겼던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므리, 오므리, 아합, 시므리, 오므리, 디분이, 아합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합이에요. 아합. 왜?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던 풍요의 신을 섬기며 음란한 아세라 신을 그 성전에 들어와, 성전도 아니죠. 산당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하게 만든 왕이 아합이 아합. 하여튼 북이스라엘 왕조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던 13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하여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을 자기가 한 입에 다 털어놓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봉이라고 하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후손, 자손이 왕이 되어지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두 개의 왕국이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었느냐? 단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한 왕이었어요. 특별히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정권을 쥐고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중요한 요직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요직에 두루두루 인재를 등용시켜서 특별히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을 등용시켜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라를 좋게 이끌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의 잘못이 무엇이냐? 열왕기상 12장 바로 앞에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고 이제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의 좋은 부분들은 계승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없애버리고 감추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또한 우리가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6.25 세대를 소위 말해서 6.25를 겪어보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르지 않은 사람들이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어떤 방법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정치를 이끌어갈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복을 주고 그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르호보암 또한 정권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란 어느 때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이라 그랬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악한 짓만을 골라 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왕, 못된 짓맛을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지금의 상황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영적인 암흑시대로 혼돈이 있던 그때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치가 역전되어진 바로 그런 때. 그래서 정직한 것이 어리석은 게 되고 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정당화되지 못하고 짓눌려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의의 깃발이 내려져 있을 때 악이 왕성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 그때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죠.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답답한 시대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라는 거.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불같은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저지르고 다녔느냐?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금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5장이 그랬잖아요. 그 성 안을 돌아다니며 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10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러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읍을 아니 하나의 도시를 아니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시달릴 때 온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를 세우잖아요. 모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바벨론 70년의 포로 역사 가운데 그 바벨론에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은 그 수모와 수치를 당할 수 없다고 바벨론 강가에서 리버 사이드 오브 바빌론인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시편 137편인가.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누구? 느헤미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 계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 난예배 때 맨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배부르기 위하여 내 한 알에 지나지 않는 미라 같은 나를 내 입속에 털어내면 고만한 삶을 살아가지만 나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이 씹기 위해 썩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믿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여기에 그 응답하는 자가 이사야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쳐야 할 말씀임을 틀림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암흑기, 어둠의 시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야 할 길 그랬어요. 이런 시대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려있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우리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하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큰 신상을 저 공중에서 날아온 뜨인 돌이 그걸 부서뜨려 버리잖아요. 개혁개정 한글에는 개혁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무도 그 누구도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날라와 그 신상을 깨뜨렸다 얘기하지만 개혁 한글에는 뜨인 돌이라고 뜨인 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뜨인 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손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붙들려 사용되는 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암흑기가 왔어요. 그때 이 상황을 완전시키기 위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한 어떤 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냥 선지자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공독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4절 보세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비록 이름은 없어요. 유명의 선지자인 것은 분명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한 젊은 선지자,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과 봉독한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성공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만 11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실패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과 돌아오는 주일과 다음 주 3일밤 기도회를 통해서 이 열왕기상 13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해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역사의 맥락을 보건대 이 익명의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서 보여준 것처럼 13장 전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승리하는 사람이었다면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 이름이 밝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했는데 뒤에 가면서 마치 솔로몬이 흐지부지 했던 것처럼 용두사미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도 용두사미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열왕기상 13장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난해 본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잘못 해석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설왕설래 이구동성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3장은 잘 설교를 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뒤에 보시면 베델에 있었던 늙은 한 선지자로부터 속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사명을 감당하다가 속임을 당하여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베델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의 잘못이냐? 아니면 젊은 익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잘못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착각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섭리인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2절이네요.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로 다윗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여로보암에서 요시야는요. 요시야는 북이스라엘의 16대 왕이에요. 여로보암은요 1대 왕이잖아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300년이에요. 제가 우리 윤성희 집사님에게 3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내일도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300년 일은 더 몰라요. 그렇잖아요. 3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아?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 300년 뒤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제가 뭔 말을 하는 거야? 네, 여러분 300년 뒤에 일어날 요시야의 일을 이야기한다는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변하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변개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니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힘든 겁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로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지만 베델에 있었던 나이든 선지자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불러주신 데는 비록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록 익명의 선지자로 잊혀져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나는 약간 소극적이야.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정말 힘들어. 그럴 때 새 신자가 오면 다가가는 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전화가 한번 사드릴까요? 같이 우리 교제하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이게 좀 있어요. 아니야 나는 아니고 저 집사님이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 아니야 나는 돈도 없고 목사님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 아니고 저 김 집사님이 하셔요. 만약에 그러다가 저 아프리카 케냐 우리 선교사 내일 아프리카 차드 누구죠? 김상규 선교사님 아내인 오 선교사님이 시상을 하시는데 언더우드 선교상을 받으시는데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아프리카에 찾아가서 선교를 하여라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상이 딱 음성이 들려지면 아니요 나는 달 수가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잊혀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인, 움직일, 동인, 원인.
그렇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다시 보시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랬잖아요. 뒤에 보시면 베델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에게 속임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거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유다에서부터 베델의 이름이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 그 악한 짓만 골라 하는 여로보암 앞에 서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다음 주 주일로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일은 솔직히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그 목숨을 내놓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는 과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항상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면 다른 것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어떤 반대 급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래서 교회도 처음 나오시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다녀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2번, 3번 나오다가 여러분 안 나와버리면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2번 나왔다가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최소 3개월은 다녀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를 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 사랑의 교제가 있는가? 이런 거를 살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덩치가 큰가? 그 교회에 극장이 있는가? 수영장이 있는가?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가? 없으면 내가 와서 만들면 되지. 안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리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서 다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한번 펴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건조차도 영성조차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2000년 후에 나타날 거야. 대한민국에.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다니까. 경건마저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 모른다 말씀하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든 가치의 판단이 그리고 유익에 의해서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뭐라 그래요? 철새교인.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거 조금, 여기 조금 하다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교회. 그래서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이 열왕기상 13장 1절 10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은 이익이나 본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끄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